우리 삶의 90% 이상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삽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다립니다. 또 자식이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를 기다립니다. 청년들은 졸업을 기다리고 제대를 기다립니다. 또 취직하기를 기다리고 결혼하기를 기다립니다. 사업 성공하기를 기다리고요. 건강을 기다리고 데이트 날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저는 나는 무엇을 기다려왔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뭘 기다렸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 부흥을 기다렸습니다. 애타게 교회 부흥을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부흥은 잘 되질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기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나는 교회 부흥을 기다리는가? 왜 그렇게 교회 부흥을 애타게 기다리나? 아마도 교회가 부흥돼야지 내가 좀 대접도 잘 받고 월급을 더 받든지 좋은 차를 타든지 그럴 것이고 밖에 나가서 좀 행세도 하지 않을까? 그런 그 근원적인 욕망이 제 속에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기다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애타게 기다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가짜죠? 가짜입니다, 제가. 주님보다는 저의 행복을 더 추구했으니까 사꾼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서 과연 교회가 부흥하면은 행복할까? 수천 명이 되면 내가 참 행복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돼도 큰 대교회를 이루어도 불행해진 목사님들, 성공해도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과 또 부흥과 행복은 같이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거죠. 부자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말은 안 해도 가장 근원적인 욕망은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기다림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럼 부자가 되면은 행복한가? 왜 부자가 왜 되려고 합니까? 다 따지고 보면은 행복하려고 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되면은 행복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불행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는 성공이나 부자나 교회 부흥은 행복과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행복과 또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 몸을 입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겐 참된 행복과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참된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구원과 여러분 삶의 생의 행복 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려서 만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생의 은총과 충만함과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라.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중동 지방의 옷은 지금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고 이런 가운 같은 이런 푸대자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옷을 입고 활동하려면은 이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되죠. 그래야지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띠를 띠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기 위해서 식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월절 음식 식사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길을 떠나는 사람의 준비, 일하는 사람의 준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할 때 이것은 완료 명령형을 말합니다. 완료된 상태예요. 이미 졸라맨 상태를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천천히 허리에 띠를 띠지 앞으로 하지 그것이 아니고 이미 졸라맨 상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항상 허리를 졸려 동여맨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명령을 더는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 디모데의 자세는 자식이 아버지 하는 것처럼 수고했다. 그러니까는 최선을 다해서 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간 사람이 디모데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디모데를 향해서 너 열심히 해, 또 허리를 졸라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띠를 졸라맨 사람이므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그러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 띠를 띈 상태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까? 4세기의 수도사 에바고리우스 폰티쿠스는 우리 성도의 삶을 문지기로 비유했습니다. 문지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문지기는 뭡니까? 외부인은 못 들어오게 하고 내부인은 들어오게 하는 거죠.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 수상한 사람, 또 못된 사람은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고, 좋은 사람, 합당한 사람은 들어오게 하는 것이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이번에 그 KT의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통신대란, 금융대란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서 기자들이 이 해화동에 있는 KT를 한번 불시에 한번 시찰을 나가봤어요. 어떻게 문지기를 잘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 25일 날 일요일이죠. 주일날 오후에 갔는데 이 문 입구에서부터 6층 건물인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도 없고 왜 왔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마음대로 6층을 40분 동안이나 다 돌아봤는데도 아무도 제지를 안 했더래. 그래서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월요일날 다시 갔대요. 월요일날 다시 갔더니 역시나 20분 동안이나 계속 또 돌아다녔는데도 아무도 당신 왜 들어왔어?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 해화동이 이 KT 한국통신의 그 이제 동맥과 같은 것인데 거기가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전체가 아주 큰 혼란을 겪는 거란 말이죠. 이게 문지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문지기 역할. 우리 성도들은 문지기와 같은 존재. 외부인들, 내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헛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특별히 절망과 근심과 탐심과 욕망과 슬픔과 증오와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올 때 안 돼! 들어오지 마! 하고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 사랑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은 들어오도록 이렇게 문지기다 하는 문지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루에 5만 생각을 한다 그러죠. 5만 생각. 5만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대개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허무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불신의 생각들이 계속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지기로서 난데 너는 들어오지 마 하고 막는 것이고, 믿음의 생각, 사랑의 생각, 주님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허리에 띠를 띠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내 마음의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에 대한 말씀과 은혜로 너를 무장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주님의 생명과 충만함으로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을 뉴 노멀 시대라 그러면 뉴 노멀, 뉴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는 뜻이고 노멀은 표준이라 그런 뜻인데 새로운 표준 시대, 요즘을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것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말합니다. 새로운 경제, 현대를 새로운 경제 질서라고 하는데 새로운 경제 질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을 만드는 경제가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경제입니다. 아주 못돼 먹은 경제죠. 그러니까 사람의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충동 구매하도록 만드는 경제가 뉴 노멀 경제, 새로운 경제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TV를 틀어보면은 먹방 많이 나오죠. 그냥 그 꾸역꾸역 막 입안으로 집어넣는 그래서 그것은 먹는 게 아니고 막 흡입하는 거. 그래서 야, 이거 너 맛있지? 너도 먹어봐. 먹으면은 행복할 거야.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하고 이 뉴노멀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구매를 자극하는 구매를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홈쇼핑을 한번 들어보세요. 홈쇼핑 들어오면
홈쇼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너도 먹어봐, 너도 입어봐, 너도 신어봐 해가지고 그거 안 사면 뭐 큰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거 되게 샀단 말이죠. 이게 이제 뉴노멀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를 말해요. 문화적인 퇴폐주의. 우리 인간을 이 동물적으로, 형이하학적으로 퇴폐, 데카당스, 퇴폐적이고 물질지향적이고 세속적인 이 속물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뉴노멀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그 시대,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서 3장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이 뉴노멀 시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그리고 이런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이러한 세속 속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런 문화적인 퇴폐주의에 맞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과 은혜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에서 풍성한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두울 때 언제라도 행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처녀들은 등불을 켜고 주님을 준비합니다. 영적으로 내면의 등불을 켜고 내 안에 그 빛을 밝히고 사랑의 빛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죠. 서기 280년경에 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씨가 좋은 관대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좀 먼 다른 지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지역에 어떤 그 귀족이 있었는데 딸 셋이 있었습니다. 귀족에. 근데 이 귀족이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어려워지게 됐고 그 딸들을 매춘부로 팔아야 됐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아버지와 딸은 밤을 지새우면서 울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니콜라스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는 어느 날 밤 그 집을 찾아가서 자루에 돈을 넣어서 그 집에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그 돈으로 해서 첫째 딸을 구제를 했어요. 매춘부로 팔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 니콜라스는 또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 돈자루를 집어던졌습니다. 두 번째 딸이 이제 이렇게 구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귀족은 너무나도 뜻밖의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누가 돈을 이렇게 던져주는가? 이게 찾기 위해서 밤에 이제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이렇게 있더니 또 세 번째 돈자루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봤더니 니콜라스.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왜 이런지 하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그 돈으로 셋째 딸을 구제를 했습니다. 이 니콜라스는 니콜라스의 이 선행은 점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인으로 추대를 받, 성 니콜라스. 성이 이제 영어로는 세인트 니콜라스 이렇게 불러요. 세인트 니콜라스 하다가 이것이 결국은 산타클로스로 돼요. 산타클로스. 그래서 산타클로스 이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산타클로스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등불을 켜는 것은 사랑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등불, 소망의 등불, 사랑의 등불을 밝혀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께서 이 사람에게 띠를 띠고 수종을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사랑의 등불을 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서 있으라. 이것은 공동 번역에는 준비하고 있어라, 현대의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스탠바이, 항상 대기 상태에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음식점에 가셨을 때 이 직원이나 사장이 딴짓하고 여러분 맞이도 안 해드리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음식점에 갔을 때 서 있다가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주고 자리를 안내하면은 참 유쾌하단 말이죠. 이 서 있다고 하는 말은 스탠바이, 언제라도 주님을 모셔드리고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스탠바이, 대기하는 자,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초우량, 세계적인 우량 기업인 시네츠 화학공업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장이 가나가와 치히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경영 성공 철학 100가지 비법을 이제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객의 클레임을 하늘이 준 기회로 알아라. 고객이 이제 불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고객의 불만을 받아들일 때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녁 때 이렇게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주유소를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주 지저분해요. 그 문 앞에 무슨 이것저것 쓰레기 더미 같은 거 복잡하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업을 안 하는 집인가 폐가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하여튼 차를 갖다 됐는데 또 한참 있다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또 빨리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하여튼 이 기름을 넣으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이 집이 문 닫은 집인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불이 켜져 있는데 왜 문을 닫습니까?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나는 다 그냥 쓰레기가 있어서 그냥 다 떠난 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리고서 이제 제가 기름을 넣었는데 그 사람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별 꼴 같은 놈이 이렇게 야단이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잘 말을 듣고
듣고 이게 우리 집이 자기는 맨날 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듣고 우리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깨끗이 치우면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근데 너는 너다 하고 그대로 잔다면은 제가 볼 때 그 집은 문 닫을 것 같아요. 고객의 클레임은 불만사항은 발전의 기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 것 같아요? 나에게 좀 더 친절히 해다오. 나에게 좀 더 따뜻하게 해다오. 나를 좀 더 다정히 맞아다오.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속에 너무 복잡하구나. 네가 너무 더럽구나. 네 속에 있는 악과 더러움과 이 욕심들, 이 세상에 대한 사랑, 그것을 좀 내버리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 네 마음의 판을 깨끗하게 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구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클레임, 불면을 말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여러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그저 주변인으로 다른 것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채우고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것으로 마음에 가득 차면서 주님을 그러면서도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클레임을 거신다. 얘야, 제발 좀 깨끗하게 해다오. 제발 좀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오. 제발 좀 나를 더 사랑해다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스탠바이, 서서 주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은혜와 충만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문지기로서 깨어있어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막아내고 그리고 내면의 집을 지킬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내면의 집에 들어오시고자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목적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다른 더러운 욕망들로 채워질 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가대가 마라나타 하고 이렇게 성가하는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말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은 늘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지주다신 왕이 우리 임재 속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께 관심과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을 모셔드려서 참된 생명과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